네, 반갑습니다. 선문영송입니다. 선문영송. 선문영송인데, 여러분들께서 여기 우리 다 건강경을 다 외우시고, 이렇게 다 공부를 하시잖아요. 어디서 선문영송을 강의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선문영송 강의 듣기 어렵고, 공부하기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선문영송이. 선문영송을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해독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실 때 스님 편한 대로 아무거나 좋은 걸로 저에게 맡기셨어요. 뭘 하든지 간에 좋으니까 뭐든지 좋으니까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내가 그럼 선문영송 하겠다 그랬더니 선생님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문영송 하기로 됐는데 선문영송이라고 그런 거는 그 중국의 역대 조사 스님들의 모든 공안들, 그러니까 지금은 공안이지만 예전에는 거량하신 거,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뭐 오늘 교재가 아직 없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동국 역경원에서 선문영송 영송설화라고 하는 책이 모른 스님 번역으로 현토도 되어 있고 나온 책인데 이게 이렇게 된 책이 10권입니다. 10권. 근데 이 안에 그러면 화두공안이 몇 개인가? 화두공안이 몇 개냐면 1447개. 1447개. 1467개. 근데 우리가 지금 화두공안 1700공안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1700공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1700공안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경덕 전등록. 경덕 전등록에 입각하면 한 1705개인가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칭해서 1700공안이라고 하는데 이 선문영송과 전등록은 승과 시험에 예전에 스님들 승과 시험의 시험 과목이었어요. 스님들이 이제 우리 여기 봉은사, 강남 봉은사 가시면 거기 가면 문종왕후 때, 중종 문종왕후 때 승과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문종왕후가 아주 불신이 깊어가지고 승과가 시작이 돼서 처음으로 승과의 고시를 패스하신 분이 서산대사. 그 다음에 몇 번 지나가지고 사명대사가 최연소로 또 승과를 합격하셔요. 그렇게 해서 승과를 부활을 해가지고 임진왜란 당시에 서산대사가 팔도 도총섭 스님들의 전체 그러니까 관직이 있는 거예요. 국가 공무원인 거지. 고시를 패스했으니까 스님들 전체의 그 최고 어른이 서산대사였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서산대사 같이 큰 도인이고 근데 국록을 먹고 계셨거든. 그분이 스님들 다 나와라. 그래서 승병들이 다 나오신 거예요. 승과를 다시 하지 않았더라면 그만큼 임진왜란 때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단합돼서 할 수 있었겠네요. 국가를 구할 수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그때 사명대사도 나오시고 다 나오셨던 거라. 그런데 이제 승과 시험에 그 시험 보는 과목이 선문영송입니다. 선문영송. 근데 이게 이 1400공안이 넘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전부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 저는 한 열 몇 개를 가지고 제가 뽑아서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불교학문 아카데미 심화과장이라는 데에 한 학기 수업을 하는데 선문영송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뽑아서 했는데 한 10명 정도 들었는데 제가 강의하면서도 10명 듣기에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그 공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제가 여러분들이 거기는 주로 이제 그 대학원생이나 한문 잘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거라 발표를 시켰어요. 발표를 시켜 제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거는 제가 이제 현토나 번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다 해서 책으로 해서 나눠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렇게 교재가 되는 대로 하고 일단 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선문영송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그 선, 그다음에 이게 여기에 다루는 게 전부 가나선입니다. 화두 드는 참선. 가나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발언하는 바는 여러분들 어쨌든 마지막으로는 선에 좀 귀결이 되셨으면 좋겠다. 참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저도 참선을 출가하기 전에 2년 기도 다닐 때 처음부터 이제 코스웍을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됐어요. 뭐 처음 하면 천수경 외우고 반야신경 외우고 그다음 절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좋은 절 성지순례하고 그다음에 백일기도라는 걸 하고 그래서 처음에 연불하고요. 관세음보살 연불 정근하는 거, 능엄주도 100일 해봤고 그다음에 심묘장구 하고요. 그다음에 아미타 기도도 하고 뭐 저기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선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숭산 스님 계신 화계사에 나가서 숭산 스님 법문 듣고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화두 받은 건 아니지만 이목고 화두로 참선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입을 닫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건도 하고 무건을 한 6개월 하던 도중에 출가를 했어요. 무건하면서 참선하고 하다가 출가를 했는데 제가 참선을 그렇게 하다가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를 발현하는 게 통도사 극락암에 갔는데 그때 결제 기간이었는데 방선 시간에 스님들이 이렇게 포행을 하시잖아요. 포행을 하시는데 경봉 스님 계시던 그 삼소골 앞에 그 좀 빈 곳이 있는데 거기 스님이 이렇게 포행을 하시는데 이렇게 가만히 제가 지켜보니까 안으로 염을 하고 계시더라. 딱 봐도 알겠어. 화두 들고 계신 게 보여. 그래 이제 탁 승복 입고 결제 기간에 말이죠. 그 통도사 극락암 그 좋은 터에 이렇게 천천히 걸으시면서 방선 시간에 그러면서 틀림없이 화두를 들고 계시더라. 다 들고 계시는 모습 보고 야 저거다. 대장부로 태어나서 저걸 해야 되겠다. 저게 제일 멋있다. 저게 이걸 선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고시는 부처 뽑는 고시를 통과해야 돼. 그게 선빵이거든요. 선불 때 부처 뽑는 고시장이 선언인데 그래서 정진하시는 모습에 너무 아주 환희심이 나고 그 모습을 잊지 못해요 아직도. 그래서 결국 제가 종정 스님이었던 해암 스님 평생 55년 장자부를 하고 하루 한 끼 잡수고 오직 참선만 강조하셨던 그거를 제가 마지막 시봉을 1년 하고 행자를 제가 1년 6개월 했어요. 그리고 그 삼위계를 받았는데 그때 스님 법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성철 스님이 백년암에 계시면서 잘 제접을 못하고 사람들을 못 만난 대신에 우리 해암 스님께 스님이 모든 납자가 오면은 제접을 해라고 해서 성철 스님이 방장으로 있을 때 부방장으로 있으면서 모든 공부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부 해암 스님한테 우리 해암 스님께 여쭤보러 왔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 테이프가 한 30개 됐었어요.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스님 시봉을 하면서 늘 그걸 들었어요. 그걸 듣고 행자 때 조주록을 읽었어요. 조주록. 스님 옆에 편찮으신 데 계시면서 조주록을 읽고 있어요. 스님 깨나신 얘기 한번 물어봐야지. 그러고 있던 차제에 우리 그 노스님이 입절을 하시는데 2001년입니다. 2001년도에 제가 출가한 게 4월 달에 출가를 했는데 12월 31일 날 입적을 하셨는데요. 이 어른이 그때 당시 종정 스님이셨는데 딱 몸이 안 좋으시니까 딱 곡기를 끊고 나는 가겠다고 딱 임종계를 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가겠다 그러셔가지고 곡기를 끊으셨는데 제자분들이 그래도 종정 스님인데 그래도 치료를 하자고 이렇게 적용해서 결국 치료를 하시게 됐어요. 원래 몸을 바꾸시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원래 수명이 82이다. 82 그때 82세였어요. 2001년이. 근데 그 82세까지 살고 가야 되지 뭐 이렇게 땡겨서 쓰면 다음 생을 땡겨서 쓰는 게 된다 그러시고 절대로 더 안 하신다 그러셨는데 워낙 간절하게 저기 요청을 하니까 이제 병원에 가시고 뭐 그렇게 하시게 되면서 이제 좀 누워 계시게 됐죠. 근데 12월 31일 날
오전 8시 반에 아침에 해인사 종치는 것 딱 제가 마지막 죽공약을 올렸습니다. 그 공약을 드시고 탁 가셨습니다. 하루도 더 안 사시고 82세. 아 멋진, 저도 그것도 멋진 일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노스님이 이제 제가 이제 늘 공양도 드리고 이렇게 많이 옆에서 시봉을 했는데요. 한 10월 달쯤 되면 10월에서 11월 달쯤 되면 달력이 나오잖아요. 달력이 나오는데 이제 스님 달력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1월 달 달력에 우리 큰 스님께서 만법길 시신마라고 하는 이 글을 부채에다 써서 어떤 분한테 제가 유발상자에게 줬던 그 부채가 1월 달 달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력이 뭐 이렇게 뭐 절 사진 이런 건 뒤에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화두다 이거죠. 우리 행사 원당 가면 그래서 부채에 딱 1월 달 달력이 있었는데 그걸 딱 보니까 화두인 거라. 근데 스님이 제가 봤을 때 일어나셔서 우리 큰 스님은 딱 이제 계를 받으면 법명을 주고 화두를 주셨어요. 누구나 딱 출가해서 스님한테 계를 받으면 딱 화두 주세요. 업장 닦고 와서 참선한다 그런 게 어딨냐? 바로 참선해라. 그 제가 불자 선방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저번에 해인사 원당함에 성지순례 가서 선방에 1시간 앉았죠? 예. 그 다 일반인들이 앉는, 여러분들처럼 제가보살님들, 거사님들이 결제를 나실 수 있게 거기 지어 놓으신 거예요. 예. 누구나 다 참선해라. 언제 업장 닦아서 언제 참선하나? 참선을 하면서 바로 업장을 녹여야지. 이건 용광로다 이게 선은. 용광로기 때문에 이 속에 그냥 다 모든 걸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참선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스님께서 제 위에 스님 보니까 법명 지어주고 화두 지어는 종이를 2장을 이렇게 봉투에서 받는 걸 봤거든요. 저는 아직 계를 받으러 못 갔잖아요. 그래서 문광이라는 이름은 스님 계실 때 제가 이미 받아놨지만 화두를 못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달력을 등면서 스님 이 화두죠? 이랬어. 그때 봤더니 내 바로 위에 스님이 화두를 전부 만법길 시신마로 받았더라고. 이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법길 일기하처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말이 하다 보면 이게 꼬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공선사께서 어떻게 했냐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가 뭐고 이렇게 일시신만. 하나라는 게 뭐고 하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는 또 어디로 돌아가냐 이렇게 하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도 모르겠는데 그게 또 어디로 돌아가는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만공스님께서 일반인에게 화두를 주실 때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가 뭐고 이목고가 되는 거죠, 그죠? 일시신만 하나가 뭐고 이렇게 만법길 시신마로 화두를 주셨는데 우리 노장님이 그렇게 주시더라고. 근데 우리 위에 스님들이 그걸 딱 받으신 걸 보고 저도 스님 이거 저 화두 주세요 이랬어. 이거 저 화두 주세요. 그러셨어요. 그걸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한두 달 계시다가 입주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정스님하고 화두 결택이 됐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만법길 화두를 가지고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걸 화두 결택이라고 하는데 결택. 화두 결택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화두를 가지고 참선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번뇌 망상이 많고 마음이 쉬워지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 마음이 내가 혼자서 예를 들면 혼자서 뭐 이목고를 한번 해보겠다, 뭘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참선을 하다 보면 화두가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근데 또 옆에 분이 뭐 조주 묻자 한대. 그걸 한번 해볼까. 그걸 합니다. 또 잘 안 되지. 이게 자꾸 화두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이렇게 막 바꾸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중생심이 자꾸 그거 하면 좋을 것 같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뭐 어느 길로 가도 되는데 뭐 가다가 또 다른 길로 타보고 뭐 저거 그러다 저기 목포까지 갔다가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뚫고 지나가야 돼. 어디든 뚫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북한산 올라갈 때 등산로가 한 20몇 개가 있으면 그래도 어딜 가도 깔딱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깔딱고개가 있는데 그 길을 넘어가야 능선이 나오는데 그 길을 못 넘고 또 다른 길을 가고 다른 길을 가고 이와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화두를 결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지식 스님과 결택을 하면 내가 그분하고 이게 결택이 됐으니까 이걸 놓치지 말아야겠다. 안 돼도 하는 거죠. 안 돼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화두를 결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화두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화두 공부가 처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건 화두라고 하는 건 의심이기 때문에 간절해야 되거든요. 간절해야 돼. 모든 존재가 내 모든 이 하나의 이 전체 존재가 그 하나에 몰입이 돼야 돼요. 근데 존재 자체가 그냥 의문이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정말 모르고는 못 살겠다. 답답하고 발분을 하고 발심이 돼야 되는데 화두를 또 그냥 뭐 화두를 받았다. 그래도 뭐 별로 의심도 안 나고 내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게 화두가 잘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두는 의심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누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와서 질문합니다. 이 염송에 나온 내용들은 주로 그런 내용들이. 누가 질문을 하는데 선사께서 뭐 한마디 딱 했는데 도무지 이게 은산철벽이 되는 게 꽉 막힌 거예요. 어째서 저렇게 답을 하셨지? 진리에 대해서 물었는데 왜 저렇게 답을 하셨지? 자기는 수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질문을 던졌는데 돌아오는 답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게 어떻게 이 말이 낯혀가 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선이라고 하는 게 대종고 스님 1200년 때에 가나선이라고 하는 화두 참선법이 나오긴 했으나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모든 공부는 일념삼매, 무심삼매에 들어가는 건데 부처님도 알고 보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간 존재 자체의 의문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의문을 가지고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사람은 왜 고통을 가져야 되고 왕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하지만 결국 죽게 되더라. 늙고 병들고 죽게 되더라. 죽으면 어디로 갈 거며 우린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인도분이니까 윤회하신다는 걸 아셨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결국 가봐야 마지막 죽는 건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 거대한 인생의 큰 문제, 생사 일대사의 문제를 놓고 스님이 부처님이 수행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간절한 어떠한 문제의식에서부터 비롯됐어요. 예를 들면 기독교의 그 신학자 폴 틸리히 같은 분이 궁극적 관심 이러잖아요.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궁극적 관심이 뭐냐?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이 생사를 해탈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 문제처럼 깊은 문제가 될 때 그 화두가 간절해질 때 이걸 놓지 않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발심과 의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 첫 번째 대신심이고 내가 불성이 있어서 부처가 될 수 있고 피장부야 아장부 너도 장부요 나도 장부다. 똑같은 불성을 갖춘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이는 도를 닦아서 무심삼매가 돼서 부처가 되고 말이죠. 조사가 되고 확철대오를 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 나도 불성이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다고 크게 믿고 이 공부를 시작하는 대발심, 신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대분심이 있어야 되고 이게 끝나지 않기 전에는 난 이 공부를 놓지 않겠다고 하는 큰 분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의심입니다. 끊임없이 의심을 해 들어가는 거죠. 의심삼매거든요. 화두라고 하는 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고?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고? 근데 이걸 지금 화두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툭 주면 별로 내하고 관계가 없으면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여기에 제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는 한 15개, 6개 정도의 공안들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공안은 향상구, 타노 스님들 향상일로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위로 향하는 한 길이 있다. 최고의 경지로 도달하는 길이 있다. 그래서 늘 향상일로처 그러셨거든요. 화엄경에서 가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전 중에 최고의 경전은 화엄경이다. 근데 화엄 가운데 가장 화엄을 요약하면 가장 핵심 사상은 사법계다. 2법계, 4법계, 235의 법계, 435의 법계.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435의 법계다. 435의 법계다. 근데 그 435의 법계도 언어 문자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임제3구에 비유할 것 같으면 제3구 법문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언어와 문자가 끊어진 제1구 법문을 증득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공부를 하면 다 배우실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구를 투과하기 위해서 이 화두 참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화두 참선이라고 하는 이 참선법은 화두만 가지고 참선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명상하시는 분도 있고 윗바사나 하시는 분도 있고 연불선 하시는 분도 있죠. 원리는 다 같다 이 말입니다. 뭐냐? 결국은 나 이외의 외부의 세계, 능과 소, 주체와 객체가 객관이 있으면, 능과 소가 있으면 이게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윗바사나 하시는 분도 관하는 대상과 관하는 주체가 결국 하나가 돼야 돼. 마지막 목표는 그거거든요. 처음에 화도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지만 한 덩어리가 돼야 되거든. 그걸 타성일편이라고 그럽니다. 한 조각이 됩니다.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 능과 소가 타성일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 윗바사나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관법, 그죠? 관법 하시는 분이 명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관법도 지금 미얀마 관법도 있고, 있지만 우리 대승 관법도 있어요. 그래서 영가선사에 보면, 영가집이라는 데 보면, 비파사나 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결국은 뭐냐면, 경지, 명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외부의 경계와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지혜가, 그죠? 극히 하나가 된다. 윗바사나도 마지막 목표는 외부의 경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똑같은 겁니다. 결국 근본적인 이치는 같은 겁니다. 자, 윗바사나 하시는 분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앉아있는데 다리가 아프다. 여기 관하죠. 지금 이게 왜 아픈가? 아픔이 어디서 왔는가? 주 관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내가 관하는 내가 있고 관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윗바사나의 궁극적 목적도 사념처, 친수, 신법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네? 몸이 있고, 그죠? 감수작용이 있고, 그 다음 마음작용이 있고, 그 다음 모든 존재, 다름아 대상이 있어요. 이 사념처를 수행을 하잖아요. 관한다 이거예요. 관하는데 관하는 대상이 있고, 늘 관하는 대상이 있고, 관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핵심이, 영가현각선사도 핵심이 경지명일이 돼야 되는데, 관하는 대상과 관하는 내가, 주체가 한 덩어리가 되는 데에 궁극적인 이상이 있다 이거예요. 관법도. 예. 그러니까 윗바사나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아차림에서 보면 사라진다. 내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걸 잘 관해봐요. 화가 났다. 화난 걸 자꾸 관한다. 관에 들어가다 보면은 온 바가 없죠. 어디서 왔어요? 온 바가 없다고 결국 무풍기량이다. 선에서 무풍기량이라고 그래요. 바람도 없는데 혼자 파도가 일어난 것처럼 현상을 있는데 가만 근본으로 찾아가 보니까 없더라. 무하더라, 공이더라라고 하는 걸 관해내는 거거든요. 관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일어나는 것들이 몸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 몸이 아프거나 호흡이나 이런 관할 수도 있고. 내 감정, 수는 감수입니다. 감정, 색수상행식 할 때 수, 느낌, 이런 생각들, 이런 걸 다 보는 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갑자기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이 화난 게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관해보는 거. 관해보면 원바가 없잖아요. 그 인연이 돼가지고 그냥 툭 일어난 거거든. 보면 사라진대. 자꾸 관해보면, 알고 보면 그게 원바가 없대. 여러분, 한 3년 동안 계속 화내고 있는 사람 있어요? 3년 동안 계속 화를 내. 화가 실체가 있어가지고, 화가 막 계속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연기의 인연화합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잘 관하면. 그러니까 요즘 말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명상 수행을 얘기하는 분들 대부분 이 윗바사나로 얘기를 하고 보면 사라진다, 알아차려라, 전부 TV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전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관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승 관법도 있거든. 이게 화두 들고 참선하시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공부가 안 되고 막 스승이 없고 막 너무 은산철벽처럼 답답하고 그러니까 미얀마 가시고 티베트도 가보시고 막 이렇게 수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하는데 이 화두 참선이 쉽지 않죠. 화두 참선이 쉽지 않아요. 이 윗바사나라고 하는 건 그래도 좀 뭔가 진전되는 게 있어요. 관해보면 진전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화두 참선은 타너 스님 말씀에 최상근기는 간화선을 하고 중근기는 관법을 하고 하근기는 연불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뭐가 좋고 나쁜 게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근기와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본인이
선택해서 하면 돼. 근데 이게 지금 다 들어가면 결국은 만나는 곳은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예요.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말이죠. 관화선 하는 분들은 관법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 나오는 관하는 방법. 연가선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원각경 배우셨죠? 네. 원각경에 3관이 있죠? 네. 뭡니까? 정관, 그죠? 고열정자 정관. 그 다음 보면 환관, 그죠? 그 다음 적관, 그죠? 고열적 적관. 이거 3관 아닙니까? 대승에도 관법이 있잖아요. 관한다. 어떻게?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고요하게 살펴보면 온 바가 없죠. 내 자체에서 일어나는. 환관은 내 바깥에 있는 경계들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알고 보면 요몽환포용이잖아. 그죠? 환관인 걸 알잖아요. 적관은 뭡니까? 이 정관과 적관을 합해서 보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도 온 바가 없고, 무하고, 자성이 없고,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나 외부의 경계에 있는 모든 것들도 색성형 미촉법을 빌어서 모든 것들도 환이라는 걸로 관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닦으면 모든 걸 내외가 명철해지잖아요. 다 공이라고 하는 거를 결국 다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관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속거든요. 이걸 알면서도 한 마음 일어나면 그 마음을 쫓아가서 화를 내고, 마음이 급해지고, 산란심이 일어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걸 계속해서 습관화시켜서 관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과정이 짧아지고, 그죠? 짧아지고, 복잡해지지 않고 그냥 딱 일어나는 순간 바로 습관적으로 이게 온 바가 없는데 이게 이제 관에 나가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화두 참선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무자 화두를 들고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계획에 불성이 있느냐? 조주심이 없다, 무했다. 열반경에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어째서 없다 했는고? 화두는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없다 했는고? 화두입니다. 의심 삼매거든요.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화가 났다. 화가 났다 그러면 이 화가 난 마음이 어디서 왔는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건 일체가 공한 걸 그냥 바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로. 화가 났는데 그 화가 났는 거를 따라서 어디서 일어났는가 보지 않고 바로 그냥 화두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어째서 뭐라 해요. 그거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본래 마음이에요. 무자성이에요. 무아요. 약견, 재상, 비상이 즉견, 열이 아닙니까? 모든 상황이 상이 아니거든요. 이미 이렇게 여러분 금강경을 왜 외우십니까? 이걸 써먹으려고 외우는 거지.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상황은 전부 다 본래 없는 거잖아요. 보면 사라진다. 관법이 그렇게 얘기해요. 보면 사라진다. 보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본래 없는 걸 명확하게 그냥 인지하기 위해서 금강경을 외워놓는 거예요. 본래 없는 건데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 전부 본래 없는 거예요. 이걸 철두철미 일체 유의법은 여몽환포용이다. 딱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뭐 한 생각 딱 일어나는 순간 이거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에 벗을 삼지 않아요. 그걸 보지도 않아요. 그럼 그냥 딱 문 닫고 화두 들어버리는 거예요. 화두 들고 이렇게 쭉 갑니다. 연불도 마찬가지잖아. 옆에 이제 우리 옛날에 노보살님들은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막 보살님 술 잡수고 와가지고 막 헛소리 하시면 그 싸웁니까? 관세음보살. 그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거와 이 벗을 삼지 않아요. 그냥 관세음보살을 가잖아요. 그죠? 네, 관세음보살을 간다는 거. 그걸 내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관세음보살. 평상시에 늘 관세음보살을 하시다 보면 화두가 염불이 쭉 발동이 걸려서 쭉 자동으로 되잖아요. 염불 하시다 보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쭉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럼 나는 이제 관세음보살 하나 하면 두 번, 세 번, 해운대 바닷가의 파도처럼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들듯이 한번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 쭉 발동이 걸려서 하는 평소에 수행 습관이 있으니까 옆에서 막 무슨 일이 있어도 관세음보살 하면 저절로 관세음보살 되니까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안 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건 이제 사마타 수행이라고 해요. 삼매 수행. 이걸 관이라 그러고 이제 이걸 지라 그래. 지관이라 그래. 이게 사마타라 그래요. 그럼 요걸 선정이라 그러고 요걸 해라 그래요. 그래서 정의 쌍수, 보조국사 정의 쌍수라 그러잖아요. 지와 관이 같이 가는 겁니다. 지와 관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화두 참선을 하시는 분들도 화두를 들고 할 때도 처음에 바로 이
신수신법에서 뭐 이게 관하는 대상과 나를 이렇게 관하고 보고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하지는 않지만 이미 그게 딱 왔을 때 평상시에 화두를 딱 들어버리거나 연구를 딱 해버리거나 이러한 형태로 가는 거는 이미 관이라고 하는 해라고 하는 정해를 쌍수하고 있죠. 그게 기본이 되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화두를 들어버리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저건 온 바가 없고 영원하지도 않은 거니까 무상한 거니까 아예 그냥 상대를 하지 않고 그냥 화두를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불 하듯이 평상시에 화두를 많이 들어서 습관이 많이 돼 있지 않으면 화두는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화두를 늘 일체처 일체시에 화두를 들고 이렇게 쭉 간다. 근데 중요한 건 화두 참선이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깊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깊게 들어간다. 연불은 관세음보살 쭉 하시다가도 이제 많이 하신 분은 잘 되면 관세음보살 하시다가도 관세음보살은 돼요. 입으로 저도록 오토매틱으로 됩니다. 근데 오토매틱으로 되고 있는데 머리는 반찬은 뭐를 하고 이게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 아주 희한합니다. 그렇잖아. 해보시면 그랬죠. 연불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밥은 뭐 언제 차려줘야 돼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3매가 안 되잖아. 안 될 때가 있거든. 깊게 들어갈 때도 있지만 또 연불은 오토매틱 경운기는 돌아가고 있는데 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화두는 그렇게 되면 끊어지잖아요. 화두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기 때문에 한 생각이 안 되면 화두는 끊어져 버리잖아요. 맞잖아요. 화두도 어째서 물어 했는고 밥은 뭘로 하고 그럼 얘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 내가 지금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봐지는 거예요. 참선한다고 앉았는데 화두 한 15분 드는데 15분이 안 가잖아요. 중간 다 끊어지잖아요. 아, 너 또 화두 놓쳤다. 또 화두 안 들고 있구나. 이게 바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마음이 화엄에서 말하는 십주 할 때 머무를 주자, 쉴 휴자 이 마음이 안 쉬어주는 거라는 걸 너무 잘 볼 수 있는 게 화두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화두 참선하다 보면 비애감이 들 때가 많아요. 와, 내가 이렇게 집중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망상이 심하구나. 이걸 많이 느껴집니다. 위파사나 하면 맨날 일어났던 생각들을 보면 그렇게 한번 가라. 본데가 없구나. 이러면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꾸 일어나는 번뇌들과 부딪히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고속도로에 차를 딱 타고 가면 밖에 이렇게 봅니다. 그죠? 밖에 봐요. 천안에 호두과자가 있네. 호두과자 본래 온 데가 없어. 이렇게 하는 식인데 가나서는 커튼 딱 치고 밖에 안 보는 거예요. 아예 뭔가 와도 그냥 본래 없는 거지. 바깥에 있는 외경이 본래 없는 거예요. 이거 환관하는 거 봐, 환이라. 바로 보고 들어가. 이게 그냥 아예 무시하는 거지. 무시하는 거지. 그럼 바로 1념3매 들어가 있어. 그러고 있는데도 이 정관이 잘 됩니까? 내 마음만 살피는데 외부 경관을 보지도 않고 외부 경계는 신경 쓰지도 않고 내 마음만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음속에 뭔가 일어나거든요. 좌선한다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꾸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좀 마음이 가라앉으면 이제 최근의 일들이 별로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옛날 생각까지 납니다. 평상시에는 계속해서 머리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요 며칠 상간에 몇 시간 전에 일들이 자꾸 떠올라서 아까 그 얘기를 안 할 걸 그래서 좀 여러분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선이 안 돼요. 싸우고 나면 참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욕하고 나면 참선 됩니까? 그래서 개가 중요한 겁니다. 팔정도를 닦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참선 잘하려고, 수행 잘하려고. 자꾸 그게 떠올라요. 별일이 없게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참선하고 있으면, 아이고, 그때 아까 그 얘기를 안 할 걸. 화두는 온데 간데 없고 이러고 있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는 거예요. 그게 다 생활을 맑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음식을 왜 깨끗하게 먹습니까? 자꾸 기운이 올라와서 마음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몸이 자꾸 너무 운동성으로 가거든요. 고기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자꾸 열이 올라요. 이거 깔아앉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는 겁니다. 적게 잡숫고. 네. 적게 잡숫고. 그래서 그렇게 선정에 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궁극적인 목적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가나선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근기가 딱 하거나 아니면 의심이 돈발해서 그냥 촉발해가지고 대의심이 생겨서 나 저건 무조건 알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들면 화두가 잘 되는데 화두는 별로 의심이 안 나는데 하락하니까 하는데 앉아있으니까 딴 생각이 나고 조금 있으니까 졸리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철야 정진도 가보고 몇 번 해보는데 스님 화두는 참선이 안 됩니다. 스님 보살님 언제 얼마나 해보셨는데 내가 철야를 하고 왔어요. 수십 년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생각을 자면서도 몽중의식으로 생각을 하고 별의별 그걸 다 하고 있는데 그 며칠 하나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신심을 내가지고 발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관련돼서 이제 참선과 관련된 수행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앞으로 쭉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1467개의 공안 가운데 열 몇 개의 공안을 가지고 보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어떠냐? 향상구 공안. 그 공안 가운데서 가장 난해한 공안들로 보려고 그래요. 가장 난해한 공안들. 왜냐? 좀 알겠는 거는 여러분이 화두를 안 들게 되지 않겠어요? 진짜 어려운 걸 한 부딪혀가지고 도무지 저걸 뭔 소리인지 아무리 팔만대장경을 바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다 외워도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화두라고 하는 거는 말씀 이전 소식이죠. 말씀하자 머리 두자 아닙니까? 말씀하자 머리 두자. 언어 이전 소식이에요. 언어 이전 소식. 언어가 끊어진 소식.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을 언어 이전 소식을 깨달은 내용을 언어로 해놓으신 게 경전인데 이 경전 8만 대장경도 도무지 다 외워도 알 수 없는 소식. 이게 화두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아는 걸로 하면 이제 아르마리를 내요. 아는 거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센 걸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어려운 1700 공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거 그걸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의심이 돈발이 되면 이건 내가 진짜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거지. 여러분 여기 지금 보통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알았다 하거든.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내가 알겠다 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이댔을 때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있어야 의심이 나지 않겠어요. 그 공안을 타파하면 조사가 된다는데. 맞아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나는 경전을 다 외웠는데 싸그리 다 외웠는데 어떻게 왜 이걸 모르겠나 이거예요. 다른 경계가 있다 이거지. 다른 경계가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정에 들어야 돼요. 깊은 선정에. 여러분이 지금 독경을 하시고 경전을 외우시고 기도도 하시고 많이 해보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시간이 쑥 지나가신 적이 있어요. 일종의 삼매입니다. 그죠? 시간이 쑥 지나갈 때가 있어요. 매일 하시다 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5분 만에 끝난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참선을 해도. 예. 금강경 한 편이 한 5분 지나가듯이 쑥 지나갈 때가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근데 그것보다 훨씬 깊은 선정에 들어서 타파가 돼야 이게 답이 턱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주 묘하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자, 남방에 가서 위안마 가서 위파사나 하시는 분들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처님 화두 참선을 했냐 이거야. 부처님 화두 참선 했습니까? 물어보죠. 부처님이 조주무자 화두 뭐 이런 거 했나요? 안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하셨던 수행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나서는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대해서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다 타너 스님 이 문중이니까 말씀드리자면 타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병여약이라 병에 따라서 약을 쓴다. 부처님 당시에는 마음이 더 순수했어요. 그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말법시대로 쭉 흘러오면서 사지사견, 악지악견, 견해들이 분별심이 더 심해지고 머리는 더 똑똑한데 신심은 적고 근본 순수한 그 선정의 마음,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은 점점 놓치고 지내기 시작을 했다. 사람의 마음이 분별심이 더 강해졌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꾸 수행법이 만들어져서 가나선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타너 스님 말씀입니다. 네. 예전에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달마대사 안심법문, 달마대사한테서 질문하잖아요.
스님 제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뭐라고 그러죠? 마음을 가져오느라,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말씀 듣고 은하에 대우했잖아. 네. 그죠? 네. 여러분 그거 다 왜 대우 안 합니까? 왜 안 돼? 이게 그때는 순수했잖아. 그다음 그분이 불안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삼고 집중을 해서 삼매라고 수행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주 강렬하게 분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게 오로지 순수하게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 있다가 한 말씀 딱 떨어지니까 그냥 탁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온갖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긴 궁금하지만 그 수만 가지 궁금한 것 중에 뭐 조금 하나 정도니까 그거 해가지고 도가 터지고 막 이래 안 되거든. 그래서 점점 가다 보니까 수행법이 하다 안 돼가지고 대종보선사가 가나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메르스가 나오면 새로운 병이 나오면 백신이 새로 개발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가나선이 이렇게 봅니다.